약성경 누가복음 9장 우리 1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명절 날이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올 한 해도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고 또 응답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누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의 사명과 임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그들에게 임무와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죠.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셨을 때에는 우리들에게 사명과 함께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어떻게 발휘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예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가 그 능력을 언제든지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파송된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전파와 병 고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고 친히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도 똑같은 사명을 위임받았지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1차 임무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임을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도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행을 위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당부하십니다. 장거리 여행의 필수 장비인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금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하고 여분의 장비를 일절 가지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개보다는 두 개가 그래도 좀 마음이 든든하지 않습니까? 두 개보다는 세 개, 네 개, 다섯 개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것이 인간의 심리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은 자신들을 대접하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46편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아멘. 인간의 습성이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도와주면 참 좋지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도움이 한두 번에서 끝나면 괜찮은데 계속해서 도움을 받다 보면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세상을 의지하다 보면 누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자꾸만 인생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제자의 자세인 것이죠. 제자들은 각 마을에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3대 사역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이 3대 사역을 제자들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예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 3대 사역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잘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잘 가르쳐야 되죠. 두 번째, 잘 전파해야 됩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도록 계속해서 전해야 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치유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의사가 아닌데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셀 모임을 통해서, 작은 모임을 통해서, 우리 셀 식구들끼리 이야기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그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어요? 기도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강력한 무기인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할 때 그 자리 가운데, 그곳 가운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을 들은 분봉왕 헤롯은 심히 당황해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원했죠. 사람들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또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당시 여론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누구로 생각한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의 선지자로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알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적,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란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이 정도로만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흥미로운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할 때 단순히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사람은 이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어떤 기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적으로 사람이 변했다라면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이적을 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모든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음에 어떤 이적이 일어나나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죠. 자,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에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아멘. 자, 그들이 있는 곳이 어디였어요? 빈들. 원어 성경에는 광야죠, 광야.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먹을 것이 없습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이에 제자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리를 먹이기에는 너무나 양이 적다, 불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능력과 권세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행했지만 예수님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죠. 우리는 무능력하고 한정된 자원을 가졌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능히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이지요. 우리 주님, 능력의 주님,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주님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던 5,000명의 무리가 예수님이 축사하신 후 배불리 양식을 먹었습니다. 심지어 양식이 남아 12바구니를 거두게 되죠. 이로써 예수님은 떡으로 사람들을 먹이실 뿐만 아니라 장차 당신의 몸을 들여 생명을 구원하고 풍성하게 하실 분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떡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으면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죽을 수밖에 없죠. 양식이 없으면.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양식,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얼마나 더 기도하고 있습니까? 영혼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짜 양식, 영혼의 양식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영혼의 양식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이 기적에서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는 일이 누구에게 맡겨졌습니까? 제자들에게 맡겨졌습니다. 자, 떡을 나눠주시는 분은, 실제적으로 떡을 나눠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그 떡을 받아들여서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은 제자들의 몫인 것이죠. 이는 큰 잔치를 열어 백성을 배불리 먹이는 일이 바로 교회의 사명,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역의 현장에서는 모든 것이 풍족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부족함 없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해외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계시죠.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간증을 할 때마다 참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부족한 상황 가운데서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역의 현장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병자가 치유되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강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월의 첫날, 또 우리 명절의 첫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온 가족분들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받은 그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주의 백성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수원아산의 가족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간직하고 이 은혜를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나눔의 성도들, 나눔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제자의 자세, 제자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맡기신 이 귀한 사명, 주님의 복음을 잘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앞장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곳에 끝까지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장례를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정을 찾아가 주시어서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장례 절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게 해 주시옵소서. 명절을 통하여서 먼 길을 오가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눈이 오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온 가족분들이 다시금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가득 넘칠 수 있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